시리즈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까지 나눴거든요. 오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사랑이.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어떤 감정을 갖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꼭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온유는 뭐죠? 내가 나를 꺾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야, 그러니 이 사랑을 주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니 진짜 주님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이걸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기하지 아니하며를 오늘 꼭 나누고 싶었는데 말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어저께 이게 느헤미야 우리 계속 묵상 중에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말씀이 참 귀해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좀 또 나누고, 또 그 부분은 또 뒷부분에 또 다음번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이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번에 언제 나눌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금요일날 1장을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3장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3장 나누고 저녁에 아마 전체 여러 레버아드 모임 때는 4장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3장을 보시면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약간 그 서두에 배경 발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큰 방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 땅 가운데 먼저 탄생시킵니다. 아버님 이스라엘 나라 아시죠? 지금 지구상에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과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를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신 이유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첫 조상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하나 만들 건데, 이 민족은 모든 민족,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에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한 민족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복 주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민족에게도 내가 이렇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사인으로, 증거로 보여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한 나라가 귀하고 축복받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실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요, 세상이요, 모든 세상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내가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지 너희들이 보느냐?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이렇게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이런 뜻에서 이스라엘한 역사를 가지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이렇게 한계의 제한에, 그리고 연약한 인간의 한계 속에 오셔서 당신을 증명하시고 설명하시려면 샘플이 필요했던 거죠. 그 샘플로 사용하셨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 샘플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한 글들이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토록 열방도 사랑할 거야, 모든 민족 사랑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의 은혜를 열방에게 제발 설명 좀 해다오. 제발 말씀 좀 나눠다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선택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하나님만 되어야 된다고 고집을 한 거죠.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야, 이 복음은, 이 은혜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살고 있는 땅 유대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야. 너희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 사람들도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아야 되고 땅 끝까지 받아야지 돼. 그래서 너희 민족은 땅 끝까지 이 사랑의 복음을, 은혜를, 이 소식을 전하는 민족으로 내가 세운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는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감사하게 그 복음이 흘러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동쪽 끝에 사는, 이스라엘 동쪽 끝에 사는 우리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자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님,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오니가 갖고 있어요. 걔는요 웬만한 어른보다 믿음이 훨씬 좋아요. 오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복음 듣고 이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서 만나자는 거예요. 천국 가서 만나야겠죠, 그죠? 아니 오니는 천국 가고 두 분 못 가시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만나야 되죠, 거기서 함께. 그러니까 오니가 그 소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오니가 먼저 알았어요, 그 사랑을. 그 사랑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나눈 거죠. 그 사랑이 우리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아이고, 이게 얘가 다 됐나 봐요. 이거 말고 혹시 있나요? 아, 뜯어요? 아니에요? 아, 이게 얘가 오래됐나요?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아버님, 저기 한 목사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었나요? 한 목사이 아니, 정원 사모가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었나요? 커서도 말을 잘 듣던가요? 고집이 좀? 예, 착하죠. 맞아요. 착했어요. 그런데 부모님 모시기에 가끔 고집이 있어요. 그죠? 예. 근데 때때로 어렸을 때 정원 사모가 잘못했을 때 야단 친 적 있으세요? 있죠. 야단을 어떻게 치셨어요? 말 좀 해라. 그 야단 치실 때 혹시 매도 드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럼 말을 하고 이제 때려야 되는 거죠. 네.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하고 때려야죠, 그죠? 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고집이 세면 하나님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는데, 이게 한 나라잖아요. 혼내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민족의 노예로 들어갔다 꺼내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옛날에 애굽에도 한번 이집트에도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모세 얘기 아시죠? 모세 홍해 갈라서 막 이런 나온 이야기. 또 한 번은 하나님이 하도 고집을 피우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십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가서 노예가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걸 또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우리 한일 합방 때 30년 만에 한일 합방에서 독립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민족이.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해서 고집 피우다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자녀했을 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녀가 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단은 치시지만 돌아오는 게 목적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성전 짓기. 성전을 왜 져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요. 다시 짓고 그 다음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 뭔지 알아야? 부모님 말씀 뭔지 알아야 순종할 거잖아요. 그 율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성벽을 쌓습니다. 오늘 성벽 쌓기 얘기할 거거든요. 성벽은 왜 쌓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것은 온 열방에 당신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이 땅에 어둠의 사단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사단이 있거든요. 그럼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면 누구부터 죽여야 되냐면 이스라엘부터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항상 어떤 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끊임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 전쟁이 끊임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 속에 어려움도 겪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의 사단이 이스라엘을 죽여야만 열방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이 없이 전쟁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잖아. 이름 뜻 자체가. 저 평화의 도시는 한 번도 평화가 있었던 적이 없어요. 저 언제 평화가 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그날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끝이 없어요. 전쟁이 끝이 없으니까 이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이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너무 살기 힘드니까 성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곰핍해지니까 쳐들어와서 농산물도 다 빼앗아가 뭐 빼앗아가 뭐 이러니까 살 수가 없어서 성벽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성벽 짓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거예요. 자, 성벽을 짓는데 누가 짓는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세 번 돌아오는데요. 1차 때 한 5만 명 돌아옵니다. 2차 때요. 한 2천 명 돌아와요. 3차 때요. 그냥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끌려갔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돌아온 사람이 한 20만 명, 30만 명만 돌아왔다. 그 20만 명, 30만 명이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된다.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그 인원 가지고 그걸 하는 것이. 그 인원 가지고 성전도 지어야죠. 성벽도 쌓아야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성벽을 쌓는데 성벽을 쌓을 돈이 뭐 국가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없고 그런데 외세는 자꾸 침략해 오고 그래서 이때 지도자가 요 성벽 쌓는 지도자가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거든요.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한꺼번에 이 성벽을 다 쌓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런데 힘을 내서 각 가문이 자기 집 앞에 성벽만 쌓으면 어떠냐. 집 앞에 성벽만. 그래서 내 집 앞에 벽돌로 내가 요만큼만 쌓고 그 옆집이 요만큼 쌓고 옆집이 요만큼 다 똑같이 짊어지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든 이 성벽을 쌓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항상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 일을 해주기를 기대해요. 그죠? 나라도 정부도 유능해야 되겠지만 모든 국민이 함께 힘을 합할 때 부강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헌신하라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의 20대 8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우리 신학교 때 보면 그게 뭐냐면 교회에 100명 있으면 그중에 20명만 헌신하고 80명은 헌신을 안 한다. 어떻게 이거를 80대 20으로 바꿀 것인가? 80%가 헌신하고 20%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키갈 주고 기다려주고. 근데 그래서 자기 집 앞에만 성벽을 쌓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습니다. 이 쌓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3장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각 집이 성벽을 쌓게 되면 그 성벽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일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이게 모자이크도 아니고 조각조각. 어떤 집은 조금 가문이 크면 좀 좋게 멋지게 짓고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하면 돌들 캐다가 요만큼 해서 이렇게 짓고 막 그게 그 이 집과 이 집의 경계선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 그 성벽이 전체가 지어졌을 때 이거 얼마나 멋질까요? 희양찬란한 모습의 각 성벽들이 쫙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들을 다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모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돌아온 모든 가문들이 그 가문의 인원수가 얼마나 되건 아니건 조금 잘 살건 못 살건 아무 상관없이 전부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비웃지 않아요. 이 사람 집은 집 앞은 너무 잘 성벽을 쌓았는데 옆집은 너무 가난해서 참 볼품없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의 성벽을 같이 짓고 있는 거니까. 그 성벽을 지어야만 안전한 거니까. 영적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옆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내 옆에 성벽을 지어줘야 될 사람이 너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잘 졌다 치더라도 이 옆에 한 부분의 성벽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게 아무 상관없어요. 옆에가 못 지으면. 여러분, 옛날에 만리장성 얘기 아시나요? 만리장성 엄청나게 진시황이 졌잖아요. 진짜 아무도 그거는 무너뜨릴 수도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근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뇌물 먹고 문 열어줬잖아요. 만리장성 지으면 뭐합니까? 뇌물 먹고 성문을 열어줘 버렸는데 그래서 망했어요. 이게 문이 열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끝까지 자기 앞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지은 문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는 대제사장 그룹이 져요. 뭘 져요? 처음에 양문을 짓습니다. 뭐라고요? 네. 양문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요. 양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요. 양이 들어가는 문을 왜 만들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사를 왜 지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과거요, 아버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받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원래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법이긴 하나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죄가 없는 양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바쳐라. 네 죄를 양이 대신하게 해라. 그럼 네 죄는 용서를 받고 너는 그렇게 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네 죄는 용서를 받는 거야. 이걸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바치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인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여기 있는 모든 이게 성도들이요. 우리 다 죄인인 거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정원이하고 온이하고 또 우리 한 목사하고 아무리 믿고 아무리 고집부리고 아무리 뭐 해도 끝까지 함께 사랑으로 같이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을 제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양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양문이 너무 중요해요. 자신들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제일 먼저 지어야 될 문이 양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니까 이걸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양의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의 문을 먼저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내 마음 안에 성벽을 자 이걸 내 마음 안에 성벽으로 생각합시다. 내 마음의 성벽에서 제일 먼저 무너뜨려져서도 안 되고 지키고 세워야 될 문은 뭐예요? 구원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계속 지키며 살아가는 거, 그 성벽을 쌓는 거,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문을 먼저 짓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스피디하게 갈게요. 여기 이렇게 이사야란다. 느헤미야 3장을 성벽을 짓는 모습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특이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특이한 장면들만 제가 간략 소개를 하고 특이한 장면들 중에 문 건축하는 문이 총 10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10개요. 그냥 문을 성에는 문이 있으니까 여러분 성이 이렇게 성벽을 둘러싸면 문 하나로만 출입할 수 없잖아요. 사방 팔방에서 사람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이 10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마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문을 여러분 벽 쌓는 것도 힘든데 문 만드는 것도 힘듭니다. 이거 건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장로님 맨날 우리가 이거 막 벽 치고 뭐 다 했는데 맨날 문짝 달 때는 장로님 오셔도 문짝 달아달라고 그러잖아요. 문짝 다는 게 힘드니까. 문을 그러면 왜 10개씩이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하나씩만 만들면 되지. 4개만. 근데 10개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좀 특이한 장면들을 얘기를 잠깐 나눌게요. 먼저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이제 양문 다음에 무슨 문이요? 어문이요. 어문이면 이 어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 하는 문일 것 같아요?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생선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존재해요? 문 앞에 뭐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요. 이 물고기 드나드는 곳이에요. 여기 시장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겠죠. 그럼 이 시장을 통해서 드나든 사람들은 유대인만 드나들까요? 다른 민족 사람들도 거래처 때문에 드나들까요? 드나들어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어문을 왜 만들었을까? 뭐 물고기만.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문을 만든 이유가 이 문을 드나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은 그러니까
요번에 세운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문인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벽 있을 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기 전에. 근데 다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거예요. 없는 걸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거예요.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이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저 어문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장사치들이 들어오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가지고 어문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어문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 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여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근심되면 누가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표정 답게끔 지어보세요. 우리 아버님 어머니 왜 왔겠어요? 오니 보니까 어리지만 예수 믿는 오니가 더 행복해 보이니까. 이게 어머니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아름다움, 그 행복함을 보여주는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벽을 쌓고 이 문을 꼭 우리 가운데 만들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쁨을 좀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똑같이 힘든다는 얘기만 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기쁨을, 자, 옆 사람한테 예수님 믿는 기쁨을 좀 얘기합시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요, 어떤 귀족들은 느헤미야가 할당해 준 일을 떠맡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꼰질렀어요. 하나님, 귀족이라고 말하면 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겠죠. 돈이 제일 많은데 헌신을 안 하더라. 자기 앞에 지으라는데 안 짓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쌓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안 쌓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이 귀족들은 성경에 기록됐어요. 성벽 쌓을 때 짓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헌신할 때 다 보십니다. 누가 헌신하고 누가 헌신하지 않는지 다 체크하세요. 자, 6절에 세 번째 문이 나옵니다. 무슨 문이요? 옛문이요. 옛문은 뭘까요? 옛문은 뭐예요? 옛문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지만 이 문 중에 제일 오래된 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래된 문, 옛문에는 누가 제일 많이 드나들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쏩니다. 누가 제일 많이 드나드는 문일까? 옛문이에요. 옛문. 네? 제사장이 아니고요. 제사장 아까 양문으로 다니죠. 누구요? 장로님이 돌아다녀요. 옛문의 장로님이. 이 옛문은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옛문이라서. 우리나라 지금 말하면 무슨 공원? 탑골공원이에요. 어르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니까 양로원 아니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가면 이제 노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노인들이 모여서 나라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그리고 이 노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또 논의하고 그것들을 또 알려주고, 이런 곳이 옛문이에요. 자신들에게 말씀했던 성경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는 곳, 그것이 옛문입니다. 이런 문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문은 아닌데 12절에 나오는 살룸이라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살룸의 가문의 특이한 점 뭐냐면 남자들만 대부분 와서 성벽을 짓는데 이 살룸 가문은 딸들까지 와서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면 딸들까지 와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헌신됨이에요. 딸들조차도 우리가 이 헌신에 빠질 수 없어, 그리고 걷어붙이고 치마 올리고 짓는 거예요. 오직 그게 신기했으면 딸들까지도 동원하여 공사했다. 아마 가장 열정적인 가문일 겁니다. 가장 열정적인 가문. 우리
유병석 목사님네 가문 딸들까지도 라임이, 라진이, 라일이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죠? 이번 주에 우리 라임이 그 춤 쳐가지고 우리 해부수 갔다 왔다는데 우리 예언이가 그러더라고요. 라임이밖에 안 보인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걔밖에 안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큰 소리 질렀다고. 라임이 화이팅! 자기가 최초로 소리를 지르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애들 이름 부르기 시작했대요. 아빠 내가 최초로 불렀어. 살룸. 이 집안의 별명 뭡니까? 살룸. 약간 살룸 같은 느낌도 드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은 가. 근데 이 가문의 그 직업이 뭐였냐면 성전 문직이었어요. 이 가문이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서가 이렇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딸들까지도. 자, 13절에 이거 다 가야 되는데 뭐라고요? 골짜기문이 나옵니다. 이건 골짜기문. 이 골짜기문은요. 골짜기문은 이 문을 나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골짜기가 나올까요? 흰놈 골짜기가 나옵니다. 흰놈. 흰놈 골짜기가 나와요. 흰놈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우상 숭배할 때 쓰이던 골짜기예요. 여기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데 자기의 자녀를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골짜기 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골짜기에 주로 뭘 버립니까? 쓰레기를 버려요. 쓰레기 하치장이 돼버린 쓰레기를 버리는 골짜기.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골짜기가 골짜기 문입니다. 자, 14절에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은 무슨 문일까요? 네? 이 분이 무슨 분자예요? 네, 똥입니다. 그래서 똥문이에요. 똥문. 똥문이란 얘기는 일로 뭐가 나가는 거예요? 똥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의 똥이 다 일로 나가요. 똥이 다 일로 나가요. 왕궁의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한 장소입니다. 이 문으로 나가면 여기도 또 똑같이 뭐가 나와요? 흰똥 골짜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쓰레기 나가는 문과 똥 오물이 나가는 문이 따로 있지만 결국은 흰똥 골짜기에다가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흰똥 골짜기에는 여기는 이 골짜기를 나가면 항상 연기가 끊이지 않았대요. 뭐요? 쓰레기 태우는, 오물 태우는. 그 연기의 쾌쾌한 냄새, 쓰레기 냄새, 똥 냄새, 진짜 여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죠. 제가 맨 마지막에 여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겠는데 이 문을 분문을 여기 성벽을 세우고 여기 문을 세운 가문이 있어요. 레갑 가문이요. 뭐라고요? 레갑 족속이 레갑. 누가 여기서 여기를 짓고 싶을까요? 다른 데는 다 그렇다 치는데 여기 문만큼은, 여기 성벽만큼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문입니다. 근데 레갑 족속이 맡았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문. 무슨 문이 나옵니까? 샘문이 나와요. 샘문. 샘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릴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정결의식 사용하는데 필요했던 문이에요. 그러면 이 샘문을 나가면 무슨 연못으로 나갈까요? 예? 우리가 많이 아는 실로암. 실로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입니다. 왜? 당시에는 물이 너무 귀하니까요. 물이 생명이니까요. 예수님도 그 생명, 생수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 생수가 곧 성령님이라고 표현도 하셨고, 근데 26절에 또 다른 문이 하나 나와요. 뭐요? 수문이요. 이 수문은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귀하신 분들 기억나요? 무슨 님?
느디님. 예, 느디님. 느디님 사람들이 이 수문을 짓습니다. 왜요?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물 깃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기부원족석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노예가 돼서 성전에서 물 깃는 역할, 성전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저 실로하면 저 기온샘부터 길어가지고 여러분 이 물이요 저 언덕 저 밑에서부터 길러가지고 산 꼭대기로 걸어 올라와서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지은 수문입니다. 그러니까 샘문과 수문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무슨 문이 있어요? 마문이요. 마문이라고 한 번 보면 이거 마문은 뭐가 드나드는 문일까요? 말이겠죠. 말이요. 말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이 문을 들어가면 바로 통과하면 바로 왕궁하고 제사장 거처로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봐도 그 옛날에 그 말 키우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제사장들과 왕이 드나드는 곳에만 있는 문에 있습니다. 용사들이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가는 용도로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문입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용사들을 위해서. 자, 9번째 무슨 문이요? 동문이요. 동문은요 성전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이 문으로 제일 먼저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동문요 해가 떠서 빛이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그 돌 있잖아요. 흰 돌에 해가 비치면 그 성문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황금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황금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문, 동문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올 때,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는 이 동문으로 들어올 거다. 그래서 이 동문 앞에 무덤이 질비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왜요? 그 메시아가 올 때 자기네들이 부활할 걸 믿거든요.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그 무덤은 동문 앞에다 다 해놓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 문이 저 동문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미 오셨지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이 동문입니다. 중요한 문이죠. 자, 10번 무슨 문이에요? 함밉간문. 야, 이 함씨 가문이 나왔어요. 함씨 가문, 함밉갓문. 이 문은요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였대요. 아까 마문하고 좀 다른데 마문은 말을 타고 나가는 용사들이라면 이거는 군대를 모집하는 장소였고 여기서 군인들의 복장, 무기 등을 정비했던 곳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그런 문인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문까지 짓고 성경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양문까지 성벽을 갖다 붙이니까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은 뭐예요?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까지 돌아오는 것으로 성벽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문과 모든 성벽이 갖춰져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건 이스라엘 역사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신앙에 성벽을 쌓아야 돼요. 우리도 그죠?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찾아오잖아요. 어려움 주잖아요. 우리 한 목사, 우리 정원 사모 오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난. 두 분도 진짜 마음이 찢어지셨을 것 같은데 정원 사모 뭐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진짜 미국 가겠다고 한 날 미국 가는 그날 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갔다가 돌아오고 하고 뭐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수많은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가 지켜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 뭘 쌓았어요? 잘? 한 목사 가정이 오니까지 믿음의 성벽을 잘 쌓았던 거죠. 무너뜨리지 않고 끝까지요. 그 잘 치료받고 잘하고, 제가 볼 때 너무 감사한 게요, 가족의 소중함을 너무 깊이 깨닫고 갔어요. 이게 사람이 헤어지니까 만나면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해져서 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성벽들을 다 쌓고 그 각 필요한 문들을 다 쌓아야지만 그 외부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한 문이라도 넘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의 믿음의 신앙의 성벽을 잘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그 성벽을 쌓는 데서 제일 첫 번째 쌓아야 될 문이 뭐다? 구원의 문이요. 양문이요. 구원의 그 감격, 그 은혜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머지 끝까지 쌓을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당신 성벽을 잘 쌓으십시오. 제발. 제발까지 붙이셔야죠. 다시 한번. 제발. 자, 근데 제가 마지막 이 문 하나 얘기하고 이 얘기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 서두를 좀 빨리 끊었는데, 제일 쌓고 싶지 않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성벽도 쌓아야 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각 공동체가 쌓아야 될 성벽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성벽을 다 쌓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의 그 신앙에 자기가 해야 될 사역과 헌신의 성벽들을 다 쌓아줘야지 돼요. 가정교회면 가정교회, 목회 지원팀, 목회 지원팀, 설거지면 설거지, 청소면 청소, 우리 엘레덴이면 엘레덴, 헤븐스, 청소년, 청년 다 자기 역할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별이가 왔네? 어머, 몰랐어요. 나는 한나가 못 와서 못 온 줄 알았는데, 예별아 반가워. 예별이도 예별이에 쌓은 벽이 있어요. 제가 예별이 볼 때마다 너무 기쁘거든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최근에 로이 왔잖아요, 그죠? 로이 다 와서 그냥 거의 곰인형 같아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인형 옮겨 다니듯이. 근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는데, 그건 그 아이가 쌓은 성벽인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성벽들이 다 쌓아져서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각 교회가 자신의 성벽들을 쌓아야 한국 교회 전체가 성벽이 쌓아지는 거고, 한국 교회 전체가 한 성벽을 감당하고, 미국이 감당하고, 일본이 감당하고, 캄보디아가 감당하고, 네팔이 감당하고, 태국이 감당해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의 성벽을 쌓고, 먼저는 내 믿음의 성벽을 쌓고, 가정 안의 성벽을 쌓고, 온이가 영적인 게요, 자기 자신의 가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성벽을 안 쌓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꼭 쌓으셔야겠네. 매주 오시는 것이 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쌓고, 가정에 쌓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성벽 쌓고, 한국 교회가 쌓고, 전 세계 교회가 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제가 아까 진짜 쌓기 싫은 문이 하나 있어요. 성벽이 있습니다. 무슨 문이요? 분문이요. 똥문이요. 아무도 거기는 안 쌓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 성벽을 쌓은 그 분문, 똥문을 세운 레갑이라는 족속이, 가문이 왜 거기다가 쌓았는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갑 족속은 처음부터 어디다 터를 잡은 거예요? 똥문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가 포로돼서 돌아왔는데 똥문 앞에다 자기 집 짓고 싶은 사람, 거기 자기 거주지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같으면 똥문 앞에 집 짓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 거기다 자기의 터를 잡았어요. 그리고 똥문을 지킵니다. 그리고 똥문을 세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됐나? 근데 레갑도 여러분 지난번에 느디님 족속처럼 레갑도 이스라엘 원래 민족이 아니에요. 이 레갑 족속의 선조는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 민족에 포함되어 있었냐면 미디안 족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겐 족속의 선조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그럼 아마 모세를 통해서 이 겐 족속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로 편입된 것 같아요. 자기네 정서를 압니다. 원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된 민족 안에 스스로 믿음으로 찾아 들어온 족속이에요. 겐 족속은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따라 오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 겐 족속은요, 이 겐 족속의 그 레갑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원래 미디안 족속은 화랑방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쾌락에 빠지게 하는 민족인데 그들이 얼마나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예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될 때 이 레갑 족속들은요, 그 백성이 배교하고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이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서 옛 유목 생활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뭔가 화려함을 갖지 않고 다시 그냥 유목 생활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먹고 사는 대로 돌아가자. 이 운동이요,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종교 부흥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레갑 추종하던 사람들은요, 그 교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유랑 생활하며 검소함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지냈던 그게 너무 사모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파괴하려는 이세벨과 아합의 통치, 그 사치와 방종에 거역하고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레갑 족속입니다. 따라서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교리를 정했는데 술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않고 평생 동안 유목 생활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며 살기를 결정한 거예요. 어떤 욕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릴까 봐. 자기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평생 일용할 양식으로 살자. 그래서 술을 마시지도 씨를 뿌리지도 정착하지도 않고 포도원을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유목 생활하면서 장막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방인이었더라는 거. 그런데 은혜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250년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250년 살다가 BC 607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 침범해 오잖아요. 그때 유다를 침공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철거할 게 없어서 그것까지 이 레갑 사람들의 장막까지 다 철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끌려가죠. 레갑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어디에 자리를 잡았냐면 분문에다 자리 잡은 거죠. 이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바로 전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포로로 끌려갈 거다,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레갑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유목 생활하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장막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 터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한테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한테 에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 술 마셔라. 포도주를 줄게. 포도주 마셔라. 우리는 절대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 선조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자기 선조들의 약속마저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키는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어찌 우리 유대인들,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그렇게도 듣지 않느냐. 그거 설명하시려고 레갑 사람들한테 가서 술 마셔라라고 말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5장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아무도 가지 않는 분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누구도 거기를 성벽을 쌓을 생각하지 않아요. 문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지어지지 않으면 나머지 다 지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헌신된 그 문으로 들어갑니다. 삶이 그렇게 청지기처럼 살았기 때문인지 이 사람들한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도 헌신하지 못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이런 분문을 지키는 레갑 족속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10가지 문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칩시다. 각 가정에. 여러분 어떤 문을 세우고 싶습니까? 자, 분문 손 드세요. 분문 손 들어 보시라고요. 글씨가 늘었어요. 어떻게 사위야, 너는 평생. 진짜 쉽지 않은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공동체에도 우리가 연합사역을 많이 했어요. 때때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 연합사역하고. 과거 연합사역할 때 우리 팀에 하는 일은 뭐였냐면 그 연합할 때 다 앞에 무대에 서고 싶어 할 때 우린 주차장에서 주차봉 휘둘렀고 다 예배 드리고 떠나갈 때 우리는 쓰레기 청소 다 하고 정리하고 그게 우리 팀의 일이었어요. 아, 우리가 이 분문을 감당했던 팀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그래서 그걸 하자 이 얘기는 아닌데 이 레갑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진짜 너무 귀하게 비춰지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 본문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 찾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헌신하고 있는지 한번 네가 볼래? 라고 할 만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도 통일을 위해서 연합 사역 있고요. 8월 달에 제주를 위한 연합 사역 있고요. 힘들죠. 또 더군다나 저희 팀이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엔 섬기는 게 더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벽을 지금 짓지 않으면, 이 문을 짓지 않으면 어둠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죠. 우리에겐 또 어떤 성벽이 있죠? 우린 선교란 성벽이 있어요. 지금 우리에겐 캄보디아란 성벽을 짓고 문을 또 지어야 되고, 과거에는 필리핀, 태국, 네팔, 몽골, 하나님이 지으라는 곳마다 지었죠. 그냥 평생 그렇게 우리의 감당한 역할을 감당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민족, 그 공동체를 기억하시는 거죠. 지금 선교사님들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진 분문과 같은 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으러 나간 거죠. 아무도 안 나가지만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 함께 지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거예요. 내 교회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만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옆에 누군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최근에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팀들에게 선교를 가르쳐서 선교를 함께 하게 하고 있죠.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죠. 힘은 들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이라면, 성벽이라면 끝까지 짓는 거, 그걸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 문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금요일 날도 제가 부탁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려워서 몇 개월 안에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 상황들에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고요. 어쩌면 우리의 각자의 맡겨진 성문들을 우리 스스로 보수해야 되는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길 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가는데,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 건 그래도 지금껏 레갑 족속처럼 열심히 잘 해왔다라는 생각 들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시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네. 주의 선하심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힘드시지만 잠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방 마칠까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 신앙을 나 혼자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 누구도 자기 신앙 자기가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하다. 그래서 옆에 동력자들이 필요하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물론 내 앞에 성벽을 내가 짓지만 그 성벽은 결국 다 지어져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성벽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내 역할을 하나 감당하지만,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다 모여서 전체가 하나의 성벽으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 맞지만 옆에 교회도 중요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한 목사님 엄정원 사모님 있는 그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온인에도 미국에 있는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의 문을 세우기 위해서, 성벽을 쌓기 위해서 부르심 따라 간 거거든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모두 다가 그렇게 감당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께 지어져갈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짓는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여기 가서 조금 성벽을 쌓을 수 있겠니? 저희 가서 같이 도와줄 수 있겠니? 우리 거 쌓고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야,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 안에 주의 있습니다.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나 눈을 뜰 때부터 언제까지? 잠들 때까지.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에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 내 평생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우리 같이 짧게 한 번만 한 1분만 기도하고 마치는데, 모든 기도는 주님 앞에 드리는 순복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사명의 성벽 문 평생을 잘 지키고 세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우리 아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그 쌓는 일에 평생 동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문을 지키라 말씀하시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키라는 문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만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가문의 별로 성벽을 쌓고 문을 지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성벽을 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성벽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성벽들을 주님, 우리 가정이 끝까지 지키며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주님 주신 것 힘들고 어렵고 고로 가운데 돌아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실 때 세우게 하실 때 우리 힘이 아닌 당신의 힘으로 세우게 하신 능력에 따라 끝까지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본 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레갑 족속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새롭게 하는 그 말씀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당신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든 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자 나를 따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설명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과 성벽을 쌓았던 것, 주님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문마다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허락한 그 믿음의 분량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잘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주님 헌신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고 그 믿음을 만방에 알리신 것처럼 레갑 족속처럼 느디딤 사람들처럼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가문보다도 더 믿음으로 지켰던 그들처럼 우리 빌라델비아 모든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오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곳에 방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손녀의 그 부탁에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당신의 아들과 딸과 손녀는 이미 미국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성벽을 쌓기 위해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잘 쌓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오늘 이 아버님 어머님도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